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제발 이종의 긴장과 떨림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성령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씀 지켜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은 부딪혀 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자는 더욱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작은 종을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동성애는 죄다. 교회는 동성애 반대한다. 뒤에 뭘 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설교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몇 번의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 사순절, 네피림, 성경 번역의 문제, 영분별 뭐 이런 주제로 2번 또는 3번씩 설교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해서도 2번 했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동성애를 비판하되 크게 동성애는 성에 속한 문제예요. 성은 창조 세계에서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적 능력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이 창조적 능력 행사에서 얻는 즐거움을 상실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동성애자들이 자기 동성애를 변호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문화적, 유전적, 생물학적 그런 변호에 대해서 근거 없음을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반박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당신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지금의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이 앞에 2번의 설교하고는 다른 국면에서 주장은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동성애를 죄라 규정하고 교회는 동성애에 반대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저는 다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설교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는 반복해서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 시대가 오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커졌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19일자 당당 뉴스에 성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목회자 및 평신도 모임과 성소수자 탄압 장정을 반대하는 감리교 신학생 및 전도사 모임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신학생하고 전도사하고 이 2개의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감리교 성소수자 차별 입법 및 서명운동 반대 즉 우리는 동성애에 찬성한다 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성명서 발표를 하고 18일 날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맞네요. 오늘 오전에 경건회 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대화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만연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러분조차도 안 놀라네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면 교회에서 뭐 그런 일도 있어 뭐 이러거든요. 아니 여러분 감리교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3대 교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뭐 그 게이 운동가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 성도, 전도사, 신학생들이 본명 실명을 걸고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동성애 찬성한다고. 감리교 본부 앞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뭐가 부끄러운지 가면을 쓰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니면 교회가 가면 썼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 기자회견 시에 호소의 발언으로 추정되는 그 발언 내용이 기사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성명서도 올라 있고요.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이 보낸 편지도 있는데요.
뭐라고 되냐면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 모든 성적인 지향과 활동은 옳고 그름 찬반을 떠나 지극히 사적인 일이고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사건이다. 이런 사적이고 은밀한 일에 종교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누군가의 사적이고 은밀한 성생활에 집착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관음증, 변태 성욕이 아닐 수 없다. 유대교에서 규정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선포되었다.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등 서방의 교회들도 평신도는 물론 성직자의 회원권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가 사랑이 아닌 정죄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포용하자는 것이 모든 고등종교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교회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서슬 18원 정죄와 증오의 문구, 처벌과 출교 협박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하고 더 많이 품어 안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 고백이 아닐까? 척박한 갈릴리 땅을 거니신 예수의 사역은 배척받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소수자들을 그 품에 품으시는 일이었고 우리는 그 사역을 거룩한 사역 성역이라고 믿는다. 동성애 문제를 떠나서 공인된 종교단체가 소수자 어느 누군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며 소유와 왕따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 3대 교단 중 하나인 감리교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거부와 이들에 대한 박해와 따돌림에 동참하라는 서명운동은 헌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시대착오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용서받을 만한 선한 존재인가?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된 존재이고 여전히 악한 행실을 끊지 못하였다. 그런 우리들이 특정한 소수자들을 정죄하여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기독인은 증오와 배제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죠? 그러면 여러분 많이 고치셔야 돼요. 그 중에 성명서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회 성소수자 차별 입법 및 서명운동에 반대한다. 성소수자는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성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목회자 및 평신도 모임. 이와는 대조적으로 필리핀의 복싱 영웅 전세계 8체급 챔피언 석권했던 바퀴아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쳐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곧 필리핀의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이 정치인이 여러분 이런 동성애 발언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죠? 표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싱 선수 바퀴아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맺는 건 상식이다. 동물도 수컷, 암컷과 암컷이 만나지는 않는다. 동물은 최소한 암수를 구별할 줄 알아. 우리보다 낫다. 이것 때문에 그를 후원하는 나이키가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나이키 아시죠 여러분? 빠끼아오의 성소수자 비하 발언은 혐오스럽다. 나이키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빠끼아오가요 자기 SNS 인스타그램이라 그래요. 여기다가 동영상 올리고 사진 올리고 글도 올리는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가 진실 뒤로 숨는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13절 남자가 여자가 동침하면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놨어.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 빠끼아오는요. 예? 그런데 복싱 선수가 말해요. 이 사람이 로마 칼로에 있다가 개신교로 온 사람이거든요. 경기를 앞두고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매니저인가 누군가는 이 사람이 지금 복싱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예배를 한다니 이럴 정도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죠.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이러고 있고 한국교회 3대 교단의 대표적인 그 몇 그룹들이 말이죠. 기자회견을 하고 근데 저기 필리핀의 복싱 선수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닌데 뭐라 그래요? 자기 표가 떨어지고 국회의원 나갈 사람이 표 떨어질까 가오가고 나이키가 후원까지 끊어버렸는데 불구하고 나는 진실 위에 숨을 수 없다. 짐승만 또 못한 것이 동성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때? 구경하실랍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분명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정언명법이라 합니다. 이유 없이 너무나 지당하기 때문에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세상 철학, 칸트 철학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 칸트도 말한다. 왜 성경이 그럼 못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 외에는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거는 정언명법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말씀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어긋납니다.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가장 비창조적이고 반창조적인 탈창조적인 결과가 야기됩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따로 물어보십시오.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행위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쓰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뭐가 나옵니까? 동성애자들은 병원에 자주 가야 돼요. 동성애가 100% 이유는 아니지만 동성애 때문에 많은 성병이 유행하고 창궐하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즉 성경은 보다 심층적으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딱 띄게 명시적으로 죄다고, 두 번째는 그 명시적인 죄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작년에 설교한 거예요.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파고들어가면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통찰을 제가 빌린 건데요. 동성애는 그 사람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가만 들어온 이단들을 항상 연관짓는 죄는 음행입니다. 음행과 이단 사설 다른 교회는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동성애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 아는 것을 숭배하는 행위라 넓게 말할 수 있지만 파이퍼 목사님에 따르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주요 죄악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이를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 발생합니다. 곧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내세울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내세울 때 주요 죄악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썩어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대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거예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냐면 아까 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을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죠. 결과입니다. 근데 원인을 다시 한번 보충해 설명해 줍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맞죠?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니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이제 두 번째 원인을 했고 두 번째 결과를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원인 결과 두 번씩 반복해 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립관계로 세워 가장 위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대립관계로 세워두면서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것, 그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반하나님적인 행위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나 아닌 다른 걸 세워놓고 거기다 저랬는데 요즘에는요 나를 높이는 이런 문화가 됐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추세를 보세요. 전부 다 나입니다. 나. 내가 내 생명을 위하여, 내가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내 재물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들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것들을 위할 때 어떤 끔찍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이 더욱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어 가는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교회 나오지 말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1년만 살아보세요. 더 나아지는지. 주변에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훨씬 더 퍼져나가는지 한번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요, 섹스라고 하죠. 성은 나의 나됨을 가르쳐주는 중심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남자입니다. 남성입니다. 남성을 빼고 또는 여성을 빼고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성적인 구별을 하지 않고 언어 생활합니다. 성적인 자기 정체성을 지칭하는 언어를 생략한 채 말하는데 익숙하다고요.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할 때 굳이 내가 지금은 여자로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여자로서 말을 하는데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애들 시다까리라 남편 뒤 봐주랴 정말 힘들어 잠잘 틈도 없어. 거기에 굳이 앞에 여자로서 말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남자들이 굳이 내가 지금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는데 아이고 집안 식구들 먹여 살라 등골이 휘어 자존심도 구기고 자존심 버린 지 오래됐지. 굳이 여기다가 남자로서 내가 말하는데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는 보통 남성이 감당할 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앞에 이야기는 보통 여자가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성을 구별하는 언어는 굳이 쓰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일반 대화 안에는 즉 나의 삶, 나를 가리키는 말 안에는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녀가 대립되는 상황이라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은 일반 상황에서는 굳이 성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안에는 성 정체성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인 제가 나를 가장 우상시할 때는 나에게 속한 것 중에서 나의 나됨을 가리키는 표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성인 내가 나를 높인다면 남성으로서의 나를 높이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높인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여자라면 여자로서 여성으로서의 나를 높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성은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표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익숙하니까 말하는 것이지 여성으로서의 나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나 말이에요. 그냥 나. 그래서 신혼조회 할 때도 성별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고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실이에요. 언제 태어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 남자냐 여자냐예요. 여러분 언제 태어났냐는 문제는 군대를 가고 안 가고에 큰 지장은 없지만 성별은요 군대를 가고 안 가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숭배라는 말이 꼭 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인식에 따라 그것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다. 그러니까 동서는요 나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위하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비인격적이고 혼인 외적으로 간음하여도 죄를 아는데 동성애로서 간음을 어찌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성 정체성을 위하는 이 우상 숭배 행위를 어떻게 간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의 공동체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반대하지 않는데 왜 교회라는 대표 주어를 쓰는 것이지? 나도 교회 성도인데 나는 반대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 판단을 낼 때는 교인 각자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성경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또 대외적으로 주장을 할 때는 구성 각자의 의견이 아니라 집합적인 의견을 물어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런 투표할 때도 나는 반대였는데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할 때는 끝나버리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책도.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진리 문제에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입장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정의가 내려집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머리인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대로 몸은 살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 했기 때문에 교회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 하고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에 대해 긍정의 판단하는 그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픈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면 동성애자를 혐오한다고 생각하고 동성애자를 왕따시킨다. 아까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왕따 안 해요. 오시라고요. 데리고 오시라고.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행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못이라고 해야 그를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잘잘못을 아예 그냥 따지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을 뭐랄까요? 저주한다거나 교회에 절대 못 들어게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말하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으면 불의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미혹, 불의한 일이 뭐가 있냐? 음행이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적 동의로 끝납니까? 당신의 행위는 예수 믿는 것과 무관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색하는 자, 남창이 있었대요.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대요. 너희 중에 성적으로 아주 더러운 자도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교회 와가지고 변화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위하여 교회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전제는 뭐예요? 씻어야 할 존재예요. 거룩해 해줘야 할 존재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특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정하다고. 그러나 부정하기 때문에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인권 목사가 말이 강하기 때문에 저 진짜일까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어조가 강한 것과 제 진심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상관지으면 안 돼요. 예?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 거짓말 같은데 말소리가 엄청 날카로운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레위기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나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이 필요합니까? 정언명법.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사람이 먼저 드려야 할 바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내림, 어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과 또는 신앙이 안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나의 수용 여부에 달려있지 이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불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수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수용하겠냐는 거예요. 그 권위에 굴복하겠냐는 거예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그로 인하여 우리 반역에는 안 나왔지만 그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누구를요? 짐승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짐승과 교합. 이건 남자의 경우입니다. 능동적 행위입니다. 남자는 짐승을 데려다가 성관계를 합니다. 요즘에 아까도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청소년 애가 걔가 염소하고 있어요? 개하고 있어요? 그건 몰라 안 봤어요? 어떤 짐승하고 성관계 이거 교접을 했어요. 이거를 찍어가지고 말입니다.
요즘에 그 SNS 막 올리잖아요. 올려가지고 좋아요 눌러주면 풀 영상. 지그들끼리 또 사람들끼리 성관계로 또 마찬가지. 요즘에 애들이 이래 정신이 없어요. 스웨덴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이미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고 목사를 4주 동안 구금해 버렸다고요. 깜빵에 넣어버렸다고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웨덴에서 어떤 미친놈이 우리가 짐승하고, 짐승은 나의 섹슈얼 파트너인데 이 섹스 파트너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달라, 허용해달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지국가가 지금 얼마나 개판인지 봐보세요. 북유럽, 스웨덴, 네덜란드가 성적으로 제일 타락한 동네입니다. 한때는 개혁신학의 정수를 전수했던 데가 네덜란드인데 성적으로 제일 문란한 데가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입니다. 수간을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개새끼하고 오늘 밤 하룻밤 잘나니까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김재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시시콜콜 써놨을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거의 없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만천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요. 아 진짜 필요한 말씀이구나. 우리 시대를 위해서 진짜 기록한 거 맞구나.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성경 매우 정확해요. 수강을 하려면요. 남자는 짐승을 끌어다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자는 짐승을 끌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수컷 짐승을 발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컷 짐승의 몸을 더듬기도 하고 또 여자 자기 몸에다가 암컷 짐승의 호르몬을 뿌립니다. 바릅니다. 그래서 수컷 짐승이 암컷 짐승인 줄 착각해가지고 발정을 일으켜서 관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여자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다른 번째는 여자는 짐승 앞에 들어 누워서 짐승이 해달라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하지 말아요. 정확한 묘사입니다. 모세 당시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수간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문란한 일이나 난잡하다, 혼돈하다 그랬어요. 번역상 다르게 말하면 혼란한, 혼돈스러운 거다. 창조의 질서가 완전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말하면 결과들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생각만 해도 더럽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동성애와 수간으로 어쩌라고요? 이것들 중에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거는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책임이 바로 너한테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졌다. 동성애와 수간으로 더러운 족속이에요. 그래야 가나안을 하나님이 멸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모리 족속이 관영치 아니하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득 차면 그들을 심판하고 동시에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동시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 가나안 땅은 동성애와 수간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고린도서 6장 15절 16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수가는 짐승과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남자끼리는 그 남자 영혼과 한 육체가 되겠다는 똑같은 주장이에요. 뭘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남성성을 가지고 내가 이 남성성을 최대한 즐기고 어떻게 해요? 높이기 위하여. 가장 창조적인 선물을 가장 반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냐. 땅이 더러워졌어요. 피가 땅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음란한 행실로 땅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벌했다.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토하였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동성애와 수간은 인간이 털을 잡고 사는 땅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너무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동성애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사태 심각성을 얘기하려고 좀. 그 인간들이 뭔 짓을 하는지 제가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짓까지는 안 봤지만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깨끗한 땅을 밟고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머물다 간 땅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널브러진지 아십니까? 저는 직접 봤습니다, 앞에서. 그들이 있는 곳 중에 밝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사로운 일에도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은밀한 일도 살펴보시기 때문에 골방에서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레위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그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를 판단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동성애 관련해서요, 제가요 화가 나는 것은 자칭 그리스도인 하는 자들이 동성애자, 그들의 말로 하면 성소수자 표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해요.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고 상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상관하지 않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 하는 사람들이. 명료한 것을 가지고 애매한 것을 판단하는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하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강력히 규탄하였지만 동성애 옹호 교인들은 인간의 은밀한 사생활에는 하나님도 노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은밀한 일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성애는 은밀한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은 거룩한 행위를 무시하는 내적 동의일 뿐입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 동성애는 은밀한 일입니까? 공영방송에서 드라마로 숱하게 뿌려대고 있는데 이게 은밀한 일입니까? SNS 수간 짐스하고 개새끼하고 성광이하고 찍어까지 올리는 시대에 은밀한 일입니까? 아니 동성애가 은밀합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면 남자 매니저하고 뽀뽀도 하더만요. 예? 대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졸업식 때도 남자 새끼들 여자 새끼들 좀 새끼라서 미안하지만 졸업식에 가면 지들끼리 좋다고 부둥켜고 뽀뽀하고 난리를 합니다. 은밀합니까? 이미 여러분 동성애는 은밀함을 벗어났어요. 공개적이에요. 공원에서도 서로 동성끼리 보듬켜하고 뻘짓 다 합니다. 뭐가 은밀해요? 그리고 이 동성애 장면을 보겠다고 영상을 찍어서 뿌리면 수많은 사람이 수억의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보는데 은밀합니까? 은밀한 일에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고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일상의 지혜와 더불어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신비에 속한 지혜까지 지혜의 전수를 말씀하신 후에 전도서가 내리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에서의 논리적인 결론이면서 논리적 인과관계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당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유가 뒤에 나와요. 주장이 앞에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 최종적으로 이 전도서를 읽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이시므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의 판단을 복종하고요. 그분의 길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감리교 교인들의 동성애 오론제 호소문은요.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데서 끌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조과학자 김명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론과 법칙을 아느냐고요. 이론과 법칙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떨어지네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하면은 한 번쯤은 안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지죠. 이런 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다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요. 상대성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화론 하나의 이론이죠. 이론은요.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과거에 한때만 있었기 때문에 반복할 수 없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해서 확증이 안 된 겁니다. 이런 걸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개연성과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쩐다고요? 죽을 것이다? 죽는다. 법칙입니다.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법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말했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법칙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법칙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배중률이란다. 둘 사이에 설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법칙을 두 개 내세우니까 멍청한 인간이 지혜롭다 하지만 뭐냐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아니다. 뭐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맞아. 하와가 그랬죠. 법칙과 법칙 사이에서 죽을까 하노라고 지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확실한 법칙을 따냐고 이론을 따라갑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론이 없어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뭔가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법칙을 깨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떨어지면 살까 하노라? 뛰세요. 벽산 아파트 꼭대기에서 그럼. 법칙입니다. 반드시 수박 팍 깨지시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반성경적인 이 감리교 사람들의 감리교인 다는 아닙니다. 그들의 호소문을 반박하면서 성경에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죄하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변증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의 그 헛똑똑이를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뒤집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썼던 것처럼 저도 오늘 바울의 예를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뒤집어서 반박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갈지 모르지만 두 번 설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빨리 제가 그들의 호소문을 반박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변호할 테니까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더우시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 모든 성적인 지향과 활동은 옳고 그름 찬반을 떠나 지극히 사적인 일이고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요. 은밀한 일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 중에 공개와 비공개 때문에 옳고 그름이 갈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갈립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재판 중인 사건들, 법정의 재판 중인 사건들 대부분은 무혐의로 풀려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인을 공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은밀하게 한 겁니다. 은밀한 건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면 다 풀어줘야죠. 사기를 대놓고 합니까? 대놓으면 처음부터 걸리지도 않겠, 사기치지도 못하겠죠. 풀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적이고 은밀한 일에 종교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은 사람이 만든 발명품으로서의 종교가 만든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기준을 만들어 성경이 아닌 사람들의 합의에 따른 교리를 숭배하는 집단으로 교회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어떤 모든 합의와 결정이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해요. 예? 잘못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신사참배가기가 잘못됐어요. 왜요? 나는 그것을 왜 잘못했냐면 성경에 반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교회가 지금까지 행정적 조치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됐다는 주장은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누군가의 사적이고 은밀한 성생활에 집착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체가 관음증, 몰래 보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관음증, 변태 성욕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변태 성욕자시네요.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털도 다 세신다는데. 관음증 환자예요. 망원경 같아도 재밌는데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남의 은밀한 일을 살펴보시고는 그것도 국가와 인격적으로 살펴보시고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과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비모순적이고 배중률적 진리라고.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일관성이 있으며 A는 A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유대교에서 규정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롭게 선포되었다. 이 주장은요.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불연속적이고 불일치성을 전제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구약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시라 숱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정음 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하시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니 이거는 구약성을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더 높은 차원을 설명하신 것이지 더 낮은 윤리성과 방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렀고 이런 말을 왜 하죠? 세상 좀 불필요한 말이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쓸데없다. 그러면 십자가도 2000년쯤 지났으면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십자가도 다시 바꿔야겠네요. 성경의 말씀은 전체로서 진리이며 통합적 진리지 부분적으로 교체 가능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개정 가능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등 서방의 교회들도 평신도는 물론 성직자의 회원권까지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동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 정도 되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기독교나 해도 한마디로 현대인이 말하는 말을 따르는 것이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대다수 교인들이 속으로 우러러는 미국 교회,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미국 신학이 호소하는 감정적 호소인데요, 어느새 미국이 진리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만큼 타락한 교회도 없는데, 본질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종교가 사랑이 아닌 정죄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하고 더 많이 품어안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 고백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특정한 소수자들을 정죄하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기독인은 증오와 배제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좀 찔리죠. 그래야 될 것 같죠. 맞아요. 누구라도 잘못한 일을 꼬집으면요, 강력한 주장이 한풀 꺾여요. 그래서 수그러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비록 살인을 저질렀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예요. 근데 그 사람도 옛날에 강도 당한 경험이 있어요. 내가 살인자로서 잡혀있고 나에게 강도 진 사람도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처벌받고 그 사람도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살인자 주제에 누구를 처벌하나, 됐어 너는 집에 가, 이러면 말이 돼요? 별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눈 감아줘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주장하는 바는 동성애만 죄고 모든 것을 다 이 동성애에다 담아가지고 대용량 죄봉투처럼 모든 죄를 그냥 동성애에다 담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리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여러분 동성애만 죄라고 막 꼬집어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죄라고 부정직하고 부도덕죄라고 여겨온 일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이 세대는 유독 동성애만 거기서 뺄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적인 조항들만 자꾸 죄에서 뺄라 그래요. 간통죄 빼버렸죠. 동성애 죄는 아니지만은 뭔가 윤리적 판단에서 자꾸 그래서 삭제시켜버리려고 그런다고요. 제가 하는 말과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면 잘못인 것은 잘못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만 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꼭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고요. 교회는 왜 동성애만 자꾸 그러냐? 너희들이 한 죄는 뭐라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범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만 죄라는 게 아니고, 말을 똑바로 해요. 동성애만 죄라는 게 아니고 많은 죄 중에서 왜 동성애는 죄가 아닌 것으로 뺄라 그러냐고. 그대로 두라 이 말이에요. 죄라고. 만일 어느 누가 살인죄를 죄목에서 빼져가면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소리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빼져가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라고요. 강간죄를 형법에서 빼져가면 여성분들 좋아하겠습니까? 딸을 둔 부모님들 좋겠어요? 진화론적 사고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에 의할 때 강간은 때로 멸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DNA 유전자의 생존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남성 유전자에는 이런 유전 정보가 남아있어 때로 강간이 일어나고, 특별히 여성의 향수와 화장법과 옷차림에 의해서 이런 유전적 발현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강간죄는 처벌하면 안 된다. 미친놈이죠. 여성분들 어때요? 그렇죠? 똑같다고요. 동성애도 그런 비슷한 논리를 얘기한다고요.
여러 죄 중에 강간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정말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를 죄에서 빼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특별히 동성애를 빼려 하는 이유는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반대죠. 대표적으로 이거는 생명에 대한 입장에서 다릅니다. 생명에 대한 그 행위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리려고 그러고요. 마귀는 수를 줄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줄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 태어나게 하거나 못 태어나게 하거나 살아있는 걸 죽여버리면 됩니다. 살아있는 걸 죽인 게 살인이라면 동성애는요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써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척박한 갈릴리 땅을 거니신 예수의 사역은 배척받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소수자들 그 품에 품으시는 일이었고 우리는 그 사역을 거룩한 사역 성역이라고 믿는다. 동성애 문제를 떠나서 공인된 종교단체가 소수자 어느 누군가에 대한 차별을 정당하며 소유와 왕따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녀와 대화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 여인의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설교 한번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러 찾아가셨지만 그녀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불안정한 삶 때문에 남편이 다스려야 되고 여섯 번째 됐지만은 그녀를 편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대립자로 서서 그 여인의 속을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현지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들을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보통 우리는 이걸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뭐랍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살려주셨지만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주님은 먹이셨지만 주님은 그들의 윤리적 상태가 다 정결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육체의 온전하지 못함이 사회적 지위의 낮음이 곧 그들의 죄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심이 나타나는 정도의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는 거기다 더 씌우면 안 돼 하고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범죄의 오류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카테고리 이 범위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식사 초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서 재산을 나눠놓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토세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남의 걸 도둑질해서 팔아 넘겨버려 써먹어버렸으면 4배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건요 회개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세례요한한테 회개의 증표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라고요. 그때 했으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이제서 아브라함이나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냐고 말씀했습니까? 안 그래도 일평생 한 맺혀 사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왜 물고기 좀 많이 잡아줬더니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면 왜 꼭 죄인이란 말을 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척박한 죄를 걸었던 예수님은 죄를 상관하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그냥 무조건 그들을 치유하고 돕는 데만 일생을 바쳤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몰라요. 한국 3대 교단 중 하나인 감리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거부와 이들에 대한 박해와 따돌림에 동참하라는 서명운동은 지난번 우리도 했죠.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시대착오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성경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펼치려니 일국의 헌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호소를 해보세요. 성경 하나도 없어요. 소위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범죄자 중에는 자기 양심에 따라 행했을 뿐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줄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은 양심에서 나온 것들이 말과 행실로 표현됐을 때는 선한 것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것이지만 악한 것은 더욱 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 속에 화인 맞은 양심에서 나온 것들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성명서에 보세요. 성소수자는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성소수자 즉 동성애가 강도가 와서 재물을 빼앗고 두들겨 패서 죽음을 눈앞에 둔 자와 같이 여겨져야 합니까? 이 동성애자들은요. 빼앗긴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싶어서 더 취하려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어 누군가 보살펴 줘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두워 죽어 하니까 우리가 보살펴 살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절대 강도 만난 자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동성애 문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정언명법, 반드시 그런다고 딱 대놓고 말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더 깊어진다 그랬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성경에서 그만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 하면요, 무식한 목사 새끼라고 이렇게 욕합니다. 뒤에 가서 상따리 밑에서 밥 먹다 말고 욕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무식하고 눈 뜨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이게 평등권 침해와 차별 행위라는 조항입니다. 여러분 2월 3일날 개정된 거 아십니까? 엊그제 2월 3일날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두 번 하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마치려고 하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좀 똑똑한 그리스도인들 되자고요. 마음은 불이 붙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제발. 복싱 선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싱 선수가 세상에 자기 후원사를 끊더라도 말입니다. 화 안 납니까 여러분은? 성적 지향은요 이미 법률 제7651호로 2005년 7월 29일에 제정됐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9년 전에 제정이 된 거예요. 이미 9년 전에. 그때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가지 차별 금지 행위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고개가 끄덕이기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타의 차별 금지 행위들을 규제한다는 조항까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용모 때문에 차별한다, 그거를 긍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 곧 말은 성적 지향이지만 동서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기득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소위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단체나 조직들이 정부 조직이나 사적 조직이든 간에 다른 차별 금지 행위를 규제하는 데는 별로 소리를 높이지 않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근데 유독 동성애자를 돕는 데는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교과서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순식간에 교육청에 딱 문의했더니 바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교과서에. 진짜입니다. 다른 거는 늦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별 때문에, 임신 때문에, 출신 지역 때문에, 학력 때문에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예 면접에서 처음부터 탈락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정해주려고 규제해주려고 힘쓰지 않아요. 근데 동서애는 길을 쓴다고요. 왜 그러냐 이 말을 도대체 나는. 그 자체가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불공정하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 힘을 쓰냐면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만 보더라도 생활과 윤리 영역에 성적 소수의 인권 침해라는 제목이 글이 실렸어요. 성적 소수자는 어때요? 제목을 보면 알았어요.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능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수능 모의고사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모의고사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그대로 따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따왔어요. 9번 문제. 다음 성적 소수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자체가 이래요. 옹호하는 입장이 아닌 걸 찾아내래요.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면서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언젠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그러하듯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언젠가는 성적 소수자가 자신이 성적 소수자라는 말을 눈물 없이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매우 감정 호소적이죠. 나는 내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동성애자가 쓴 글인데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주장이 아닌 것. 1번, 성적 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인정해야 한다. 2번,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정상이다. 3번, 성적 소수자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4번, 성적 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다. 5번, 성적 소수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답은 몇 번일까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몇 번이에요? 옹호하는 게 아닌 것. 시간 많이 가요 여러분. 예? 2번이에요. 맞아요. 왜 2번인지 아십니까? 다 비슷하죠? 다 옹호하는 발언 같죠? 근데 2번에 이게 끼게 했어요.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정상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뭘 의도한지 아시겠죠? 이 지경이라고요. 성적 소수자는 도덕, 앞에 걸 다 1번부터 3, 4, 5번을 다 옹호하는 발언으로 이걸 인정해야 되고 2번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딱 그 부분에 문제 여기다가 X 표현했어요. 우리 새끼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좋은 거를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나쁜 것을 빼주는 교육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요. 곡식을 심을 때 아니면 묘목을 심을 때 옆에 쓴 뿌리 깊은 뿌리를 내리는 병든 나무가 있어요. 근데 뿌리를 깊게 내려놨어요. 가지만 치고 줄기만 치면 됩니까? 옆에다 씨 뿌리면 다 죽어요. 어쨌든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고요. 가나안에 다 멸하러 있더니 남겨둔 것들 있죠. 그죠? 그들이 거기서 수백 년 수천 년 살았거든요. 오래 뿌리는 우상숭배. 여호수아 그 세대 딱 한 세대 가니까요. 옆에 자잘한 나무들을 딱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인정하고 동성애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는 적극 지원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똑똑한 양반이 이렇게 말할까요? 한 목사님 뭘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된 건 모릅니까? 거기서 성적 지향 그거 삭제된 건 모르세요? 삭제됐죠? 삭제됐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간지 아시는 거 대신에 개인 성향이 들어갔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말만 바꾼 거예요. 여전히 성적 지향, 즉 말이 그렇고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아리를 조직하면 특별히 우대하라고 돼 있어요. 왜요? 아까 그 단서조항 때문입니다. 단서조항이 참 무서운 겁니다. 뭐라고 되냐면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대하는 행위와 우대를 위한 법령 제정, 정책 수립은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가 아니다. 우대하는 법령을 막 제정하라 이 말이에요. 동성애자를 우대하는 법령과 정책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똑같은 동아리지만 이제부터 동성애자들이 만드는 동아리는 더 지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 생각 안 했죠. 실제로요. 통합진보당 지금 해산됐지만 그때 당시 김재현 의원이 이런 발의를 했어요. 이 국가인권위원법하고 차별금지법은 좀 다르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안에도 이런 내용을 내야 된다고 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이게 통과되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헌금 2천만 원 해야 됩니다. 나 살리려면. 아니 1,000만 원이구나. 1,000만 원 헌금 가지고 저기 구치소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설교 한 번 할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 이 양반은 진선미가 아니야. 이름 같지는 않아요. 어떤 법안을 발의한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를 하잖아요. 군형법 제92조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제가 군형법 제92조를 찾아봤더니 성추행 관련 조항인데 아직 이 의원 말대로 개정은 안 됐어요. 옛날 거 그대로예요. 근데 동성애가 만연하니까 이 진선미 의원이 어떻게 개정안을 발의했는지 아십니까? 군대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92조를 성추행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군형법 92조 6항에 보면 추행 조항인데요.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그냥 군인들끼리죠.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학문선교 동성애 맞죠? 그거를 강제로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군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처벌한다. 이걸 처벌하지 말고 그걸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 아십니까? 좀 알고 주장하자고요. 우리도 좀 똑똑해지자고요, 제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관심을 좀 가지자고요. 제발 진리에 힘써 좀 싸우자고요, 이제. 박경호가 프랑스 대통령입니까? 복싱 선수입니다,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진중권 교수, 동양대 교수죠. 이 사람 참 추요. 드라마 JTBC에서 서남여고 탐정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고생 이야기인데 막 동성애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함기용 변호사가 그 심사위원이에요. 방송 그 심의위원인데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함기용 의원에게, 변호사에게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호모포비아. 호모포비아는 혐오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혐오증은 심각한 정신질환이라고 했어요. 함기용 변호사 정신병 환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진중권 교수를 사람들이 막 비판합니까? 그리고 뭐라 하냐면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우리가 언제 정신질환을 했어요? 혐오 발언도 이제 범죄로 규정해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 여론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면 범죄인으로 몰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인이 돼요, 이제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지난번에 서명정 하자 했더니 너무 교회가 가압적.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한 목사 멍청하게 그냥 위에서 내려온 대로 적어도 그런 목사 아닙니다. 내 똑똑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살펴보고 이 시대를 말씀에 비춰보고 살고 그것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멘. 진중권의 말이 언젠가 아니 머지않아 현실화될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까 스웨덴 이야기도 했죠. 서구를 따라하는 동양적인 법 제정 문화로 볼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까지 다 만든 다음에 창조가 완성됐다. 창조가 종료됐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보기에 좋았다는데요. 사람 남자를 맨 마지막에 지났는데 그때는 보기 안 좋다고 그랬어요. 좋아야 끝나는 겁니다. 여자를 만들고 말씀대로 창조가 종료된 겁니다. 여자를 만들 때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창조 이야기부터 성문제를 끌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반복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왜 결혼식이 가장 성대하고 축하받아야 합니까? 바로 두 남녀의 사랑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됨 때문입니다. 그냥 동거와 다릅니다. 하나님 닮음의 근간 최초의 언약이 결혼이고요. 하나됨과 사랑의 표현, 성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합법적 조건이 결혼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은밀한 일에는 침묵해야 합니까? 침묵해야 합니까?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코 짐승만도 못한 동성한 결합을 자유라 말하지 마시고 가증한 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악이라고 이제는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아멘. 한 사람이 천 사람의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